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누구예요? 딸이에요. 딸. 그런데 단순히 아들,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종이 아니라 딸인데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이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을 자라고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이라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이 한 100억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작아요. 한 1000억 가까요. 요즘 신문 보면 뭐 옛날에는 억억했는데 요새는 조조해요. 조조. 조조는 아침에 일찍 영화 보는 것을 조조가 아닙니다. 아침 일찍이 조조인데 그죠? 이제는 단위가 좀 달라 뭐 억억했는데 요새는 조조해요. 뭐 말만 하면 10조, 뭐 100조, 뭐 100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뭐 10몇 조, 20몇 조, 50조, 아니 뭐 조가 뭐 이름입니까? 근데 한 100억 정도 있다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재산이 한 100억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받을 그 유산을 생각하면 푸듯해요, 안 해요? 푸듯 안 하세요? 야, 근데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가셔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의 살아 생전에도 유산은 때로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공급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재산은요, 하나님의 재산은 애들이 하는 말로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입을 연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만큼 입을 여는 줄 아세요? 내 믿음만큼 입을 여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을 얼마나 키우느냐? 우리는 내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내 믿음만큼 하나님을 바라고요. 내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행하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지구만이 아니라 이 삼남 만상이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질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으십니까? 안 와닿아요. 그렇죠? 저도 안 와닿는데 무슨 삼남만상이 와닿겠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줄 아세요?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것이 누구의 거예요? 누구 거예요? 에? 말씀 좀 해보세요. 누구 겁니까? 우리 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거는 다 남의 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 아직도 우리 것 하는 거는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받는다면 나누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하면 또 안 되니까 하여튼 A라는 분이 받았어요. 우리 것 하면은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것은 나눠야 돼요. 내 것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겠어요? 좀 반응 좀 해보세요. 반응을. 우리 것은 나눠야 돼요. 우리가 5명이면 100억을 5명이 나눠서 20억씩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 것이면 100억은 다 고스란히 100억이 내 것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무엇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므로 그 아들과 딸만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유산을 주는 분이요,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n분의 1이지만 유산을 딱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이 절반을 가져요.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자녀들이 n분의 1을 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야 하고서는 특별히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딱 법적으로 공증을 하면은 n분의 1이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소송을 해도요, 재산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오직 무엇만 남겨놨어요? 유언만 남겨놨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확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부르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우리가 한번 잘 들으세요. 너희가 하는 것은 내가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니까 내가 이제 한 번 더 읽을 건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읽으세요. 내가 아들이므로,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은 뭐라고 읽어야 돼요? 딸이므로. 그렇죠? 내가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그래서 딸의 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아들의 영은, 그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그냥 아주 이것도 아들도 그냥 예수의 영으로, 영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누구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이렇게 내가, 그죠? 내가, 너희는 내예요. 이제 시작.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잘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마스크 하셔가지고 읽는지 안 읽는지 보이지가 않아. 안 읽는 분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길을 쫑긋 세워가지고 누가 진짜 유산을 받을 자로 정말 아버지를 믿은 건데 지금 읽고 있는 거 듣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음에 좋은 거 막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음에 좋은 거 막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 부르든 아버지라 부르든 아버님이라 부르든 어쨌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든 유산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거래. 나눌 거예요? 나누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일단은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받아가지고 좀 나눠주더라도 n분의 1 하면 안 돼요. 별로 없어.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억이 넘어요. 20억이 넘어. 나누기 20억 분의 1 할 거예요?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가져가는 사람 보면 배 아파 죽을걸요? 미쳐서. 나는 왜 바보같이 20억 분의 1을 할까? 저 사람은 다 가져가는데. 여러분 20억 분의 그 어떤 것을 20억 분의 나누기 20억으로 해보세요. 뭐 남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있기는 있겠지만 다 가져가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라고 말하고 성경은 너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내가 탁 잡아가지고 주여 내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아빠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요. 먼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 부르듯이 그렇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산을 받을 자인데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겠어요? 아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딸이다. 근데 그 아들과 딸은 그냥 아들과 딸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유산을 받을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 오늘 4장 4절은 때가 참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무슨 일을 하면서 항상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감동하심인지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어렵게 힘들게 또 간절히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꽝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된 줄을 알았는데 될 거라고 믿었는데 안 돼.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하는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았다 오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하는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하실 때도 있지만 지금 당장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바로 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루어졌어요? 21일.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하면 우리는 21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면 우리는 며칠을 생각합니까? 40일을 생각합니다.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다니엘 눈앞에 이루어진 것은 얼마 만에요? 21일 만에. 근데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너에게까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즉각 응답하셨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뭐였다고요? 오늘 새벽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되어지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도 보면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수없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리더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무엇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참 창피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지금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한을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는 한국 노동자들 중에서 50%는 지금 무급 휴직에 들어갔어요. 그래, 우리 이만큼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협상이 돼가지고 통과가 돼야 우리나라가 돈을 주는데, 근데 그 돈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군 저것들도 그래도 지금 미군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긴급하게 어떻게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하여튼 돈을 월급은 주긴 하나 최선으로 주기 위해서 절반은 쉬세요. 그래서 지금 평택에 가면 캠프 험프리라고 하는 미군 부대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주한 미군 사령부가 있는데 용산에 있던 것이 내려갔는데 그 앞에는 지금 우리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지금 막 데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은 계속 신경전을 하고 줄달리기를 하고 우리 정부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갖고 어떻게 트럼프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부는 이제는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방위비 분담금 합의됐다. 이제는 타결은 이제 끝났다. 타결은 다 됐다. 이제는 발표만 남았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 나는 그것 갖고 만족 못해. 작년보다도 10%가 20% 올리는 것으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방위비는 10% 20%가 아니라 몇백 %란 말이에요. 그래서 NO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와 있는 미국 대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김칫국 그렇게 말한 거예요.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말이죠. 때를 잘못 분별하면요 이렇게 창피를 사는 일이에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게 있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미스테이크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때를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때예요, 때. 때를 잘못 분별하면 뜻도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에는 관심이 없고 뜻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내가 김칫국 마시고 그렇죠. 내 혼자서 제풀에 넘어지고 내 혼자서 막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그래서 또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데 있어서요 무조건 일 안 하세요. 감정적으로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지금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하나도 오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혔네 저기서 부딪혔네 접촉사고도 생명을 빼앗아가지만요 이 우주상에 있는 이 별들이 부딪히면요 미쳐. 우리는 엊그저께 슈퍼문을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틀 전이요 1년 중에 가장 밝은 슈퍼문이래요.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자전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달이 우리 지구상에 가장 가까이 올 때가 1년 중에 12번 돌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이 주기에 따라서 가장 가까이 보름은 29점 며칠 만에 돌아와요. 1년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씩 29일 만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것이 돌지만은 달이 똑같은 달이 아니에요. 가장 슈퍼문 그것이 바로 엊그저께였어요. 그리고 보름달 중에서 가장 작은 미니멈 문이래요. 미니문이래요. 그것은요 10월이래요. 10월이죠 제가 듣기로. 똑같은 보름달인데 밝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슈퍼문 때는 이 지구하고 이 달의 간격이 가장 짧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지구와 달의 사이에 끄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 파도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조금 더 가까워졌는데 달은 크게 보이지만 이 바닷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부딪혀 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명막측하게 이 삼라만상을 절묘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말하고 그냥 이 우주는 저절로 돌아간다고 말하겠어요. 무식한 것 중에 무식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잦은 주기를 공식을 찾아내고 공전 주기를 찾아내고 별의 그 간격을 찾아내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이면 벌써 우리는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식당을 갔는데요, 정말로 신비로웠어요. 그 나무는요, 너무나도 깡마른 나무였고요. 마치 우리 계단에 보면은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간 그 계단에 보면은 완전 바짝 마른 나무 토막 같은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요 있는데, 그 나무에서 새순이 돋더라니까요. 제가 너무나도 신비로워가지고 한참을 봤어요. 우리 집사람을 불러다 여보 봐라, 너무 신기하지 않냐? 참 신비로워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에 있어서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에는, 이 때는요, 때를 나타내는 말은 세 가지 종류의 때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예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는 어떤 때냐? 그냥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4월 9일. 내일은 며칠이 될까요? 4월 10일.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때를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시간. 여러분들이 소위 지겨워, 내일도 또 아침에 해는 되겠지, 난 또 내일 출근해야 되겠네, 누구는 재택근무만 하는데 지겨워. 여러분이 아침에 해가 돋으면 또 출근을 해야 돼. 그때는 무슨 때라고요? 크로노스 때.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그때. 가서 학교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자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의 시간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는 이 크로노스 의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이 크로노스의 때를 소홀히 여기면요, 결국 하나님의 카이로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카이로스의 때는 나에게 영광의 때가 아니라 나에게 절망의 때요, 기회를 박탈당하는 때요, 실망의 때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는 일상의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의 시간은 뭐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해요. 똑같이 출근하는데 어제는 다른 날과 달랐어요.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오늘 점심은 달랐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때. 그렇다고 카이로스, 크로노스인 일상의 때에는 하나님이 개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크로노스 일상의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늘 바라보고 계셔요. 마치 다윗이 양을 치는 것은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크예요, 카예요? 매일 양치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매일 양을 데리고 나가서 양치면서 다윗은 뭐 할까요? 이제 양이 풀 뜯어먹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을 그때는 다윗도 한숨 자기도 하겠지만 뭐 할까요? 그는 일상의 때에 혹 일어날 수 있는 그때를 대비해서 그는 돌 던지기를 하는 거죠. 딱 저기에다가 목표물을 세우고 돌 맞추는 거. 돌 맞추는 거. 내가 힘을 어떻게 줬을 때 저기까지 나가. 어떨 때는 그 목표물 앞에 떨어질 때도, 어떨 때는 목표물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그렇죠? 힘 조절을 하는 거죠. 농구 선수들이요, 3점 슛 하잖아요. 그 지금 전설적인 농구 선수 중 한 사람이 마이클 조던인데요.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그 전설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는 하루에 1000번 이상 슛을 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00번 슛 쏘기가 쉬울까요? 절대로 안 쉽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몸에 육신의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루에 최소 몇 번 이상 하라 그랬어요? 최소한 30번 이상. 30번 하기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요, 하루에 30번, 50번 하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10번 하기도 쉽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10번, 20번, 30번, 50번 선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실험합니다. 100번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떨 때는 많이 할 때는 몇 번 했다고 1000번. 근데 암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암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분의 입이나 우리 입이나 똑같은 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아.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에 뭐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오히려 죄송해요.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하겠는데, 우리는 엘리야보다 나아요. 왜 나은 줄 아세요? 엘리야는 대머리인데 우리는 대머리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싼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엘리야보다 나아요. 근데 우리는 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역사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내가 했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50번, 100번, 500번, 1000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영의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눈을 부라리 뜨면서,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고객은 몰려올지어다. 남들은 미쳤다 해도요,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크로노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역사,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요셉은 13년 동안 그는 기다립니다. 요셉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13년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는 하루하루를 뭐하고 지내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지내요. 예. 저는 오늘 또 일산에 있는 큰 교회를 갔다 왔는데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문이란 문은 다 잠겨 있었어요. 딱 한 문 하나만 열려 있었어요. 제가 문 3개를 두드렸다고 마지막 4번째 때 문을 올라갔어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딱 교회 사무실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싸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매일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노예여도, 그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도 그는 늘 그의 일상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의 크로노스의 시간의 때에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늘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는 그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고통의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고통의 시간이었고 억울한 시간이지만 그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니까요. 애굽의 언어를 배웠고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요. 또 감옥에서 만나는 그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다니까요.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이 잘되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간수장도 도와줬고요. 그리고 또한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이제는 끝 했지만 한 사람은 복직되는 은혜를 누리게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가 어떤 크로노스의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크로노스는 그냥 일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크로노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냥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크로노스가 있어야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때와 함께 또 하나의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렐루예요. 플레루. 한번 따라 하시고요. 플레루는 뭐냐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야 뭐가 임하는 거예요? 플레루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속의 때가 되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살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절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김축부 좀 모셔, 김치국 마시고 혼자서 그냥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이 때가 뭐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면 누가 도우시죠? 하나님의 플레루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은요,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될 때까지가 힘들지, 그 때가 되면 순식간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결국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그의 일상은 똑같은 다람쥐 채바퀴 돌면 도는 일상이 아닙니다. 어제의 채바퀴가 다르고요, 오늘의 채바퀴가 다르고
오늘의 채받기나 내일의 채받기가 똑같은 것 같으나 어느 날 훅 달라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이가 그래요. 아빠, 제가 커졌어요. 그래요. 자기가 커졌대요. 근데요, 진짜 보니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진짜 훅 커버려. 마치 뻥튀기가 된 것처럼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봐라. 그러는 문 기둥에다 세워가지고 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마음이 얼마나 급해서 자를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텐데 자도 못 찾고 그래가지고 구두 죽어가지고 머리에다 딱 갖다 대고 그리고 연필을 가지고 그 문 기둥에다 딱 해가지고 줄자를 딱 해가지고 재봤더니요 181이 된 거예요. 훅 커버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목요 기도회가 일상의 목요 기도에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이 목요 기도회가 어느 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상의 카이로스의, 여러분의 일상의 크로노스의 기도가 어느 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고 하나님의 플레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목사님 목요일날 가면 똑같은 기도해 주는데 뭐 또 기도 받아? 갈 길이 바쁜데 빨리 집에 가야지.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기도해 주는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해 줘요. 근데요, 저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 기도가 쌓이는 어느 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일어나고 매주 목요일 밤마다 해주는 그 기도가 카이로스가 될 때 플레루가 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그 플레루를 기대하면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많은 크로노스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때가 이루어지면 그 때가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때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 아세요? 로마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이스라엘 능력으로는요, 세계를 정복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사용하셔서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로마를 통해서 만드셨다니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시키셨어요.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어 말을 씁니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자기네 모국어를 씁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통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은 뭐가 있어요? 영어가 있다는 것처럼, 영어처럼 하나님은 헬라어가 세계의 만국 공통어가 되게 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실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되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고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크로노스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크로노스가 있어야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일 때 하나님의 플레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크로노스지만, 늘 드리는 목욕 기도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목욕 기도였다는 또 다른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나의 목욕 기도를 통하여 어느 날 하나님의 카이로스, 순식간에 그것을 카이로스 때, 그 크로노스 때는 13년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나 여러 해 동안에 여러분의 그 크로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플레루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로마에 비하면 능력 없고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당한 자인, 별 볼 없는 자인 것 같으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